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그 일은 결국 끝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면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작은 맨손과 맨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새로운 것이 손에 잡히게 되고 그 새로운 것은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잡히게 됩니다. 그동안 가던 길을 다 무시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옛 것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그 믿음의 생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에게는 귀한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갔던 것이 믿음의 생활에서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되는 그것 다 버리고 시작했던 생활이 사도 바울의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것을 사도 바울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의 생활은 지금 바르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어떤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꽃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꽃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뭘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잇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엄청나게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섬기며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내 자녀 내 백성 삼았는데 너 사는 걸 보니까 심히 아름답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우리 주님이 격려할 수 있도록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아름답게, 제일 귀하게, 제일 보기에 좋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그것이 가장 더럽고 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거짓된 것이 있는 거에 뭐 있습니까? 꽃이 거짓된 말을 합니까? 자연이 거짓된 말을 합니까?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거짓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 이 거짓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장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가장 더럽게 여긴, 가장 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더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것이 다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된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죽이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니까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걸 믿습니다. 같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스며들어가서 더럽고 거짓된 마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의 태도입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높아짐의 반대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니 아버지 보실 때 심히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예수님처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 보기가 심히 아름답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지요. 다듬어진 사람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명령하는 명령자가 됩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목에 힘을 주고 성도 여러분 감독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명령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거이 아름답게 보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꼴보기 싫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나라에도 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옷을 아름답게 입었다고 해서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건 그의 삶입니다. 옷은 어려워서 허술하게 입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선생이, 주인이 세상 원리를 따라서 씻음 받아야 되고 대접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선생이고 주인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몸을 낮추고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이것은 성도의 생활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모르겠어요. 누가 세수대에 물 떠가지고 저 교회 입구에서 발 씻읍시다 라고 한 사람이 생겨날란가. 아마 그런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일 어떻게 한다요? 라고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은 살기는 싫고,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의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이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내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복은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도 담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복 안 줬다고 이야기해요.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죠. 어떤 사람이, 물이 아주 귀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물을 받으니까 독을 밖에 내놓고 뚜껑을 열고 놔뒀더니 독 안에 물이 가득 받아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독을 밖에 내놓고 뚜껑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어요. 다른 사람의 독에 물이 가득한 걸 보고 가서 자기 독을 보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고 불공평합니까? 어떤 놈에게는 물을 가득 채워주고 나에게는 왜 한 방울도 물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많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복도 받아야지요. 안 그래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복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구원도 받고 복도 받아야지. 근데 어떤 인간은 자꾸 복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복이 내 그릇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의 뚜껑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하나님, 누구는 복을 주더만요. 누구는 하는 것마다 잘 되더만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쥐꼬리만 또 안 줍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마 약속했어요.
복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복받을 행동,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내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내 그릇에 담기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릇에 담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게 복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럽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도 하고 슬프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합니다. 그 자녀들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그 자식 낳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마지막 시대에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슬퍼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괴로워하시고 창세기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 걸 후회한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 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성적으로 성도 여러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의 입이 귀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도 귀에 걸리게 만들어 드려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득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의 나라 가서 주님의 보좌 곁에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